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몇 장부터라고 그랬죠? 12장부터 몇 장까지? 25장까지. 그래서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떠나서 이제 지시할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하는데, 아버지와 더불어서 고향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에 거기서 임시방편으로 이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나안으로 이제 오게 돼요. 왔는데 막상 오니까 가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13장으로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조카 롯과의 갈등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리라. 그래서 서로 13장에서 이제 갈라서게 돼요. 그리고 14장으로 가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뺏겨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사병 318명을 끌고 가서 다 그걸 되찾아와요. 그 과정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14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가면 뭐가 있느냐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데 누가 와서 언약을 맺느냐면 하나님이 와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는 언약입니다. 영어로 이제 커버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언약을 주는데 언약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그거예요. 내가 내 후손을 주리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언약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셨느냐면, 만약에 이 언약을 깨면 양쪽에 짐승을 잡아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래서 이 언약은 절대적으로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그 약속을 하고 15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16장으로 가면 무슨 사건이 터지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누구죠? 사레. 여기까지는 사레입니다. 이 사레가 누구를 줘요? 하갈을 줍니다. 하갈을 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지만은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세월이 얼마가 지났느냐면 1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85세입니다. 10년 동안 기다려봤지만은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해서 생각해낸 것이 먼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으로 이어지게 돼요. 17장으로 이어지면서 17장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13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13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됐느냐면 99세가 됩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또다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다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15장의 언약하고 17장의 언약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15장의 언약은 구두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한 거예요. 거기 무슨 증명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근데 17장으로 와서는 구두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했지만은 16장에 가서 깨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은 하실 거니까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17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디다가 다시 한번 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나온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그런 관점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구두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마지막까지 붙들지를 못하고 중간에 가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해보겠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에 대한 표시를 어디에 하느냐? 몸에다가 해라. 그러면 몸에다가 언약의 표시를 해놓으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깨뜨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할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할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할례 여자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네. 보시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 할례 문제를 하나님이 터뜨리시는데 보실까요? 이 17장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세요. 첫째는 이름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그렇죠? 이름을 먼저 바꿔줘요. 첫째는 아부람. 그렇죠?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뭘로 바꿔줘요? 아브라함. 이 아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M이에요. M, 어머니. 그래서 아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램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높다. 처음에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처럼 높다. 다시 말해서 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아버지가 너는 출세해라.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라.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이름을 아브람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이 아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출세하고 모든 사람들보다도 높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 말고 너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라.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고쳐주세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연적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가 지어준 육신의 아버지 부모로부터 지어준 그 이름에서 이제는 영적인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반드시 앞에 붙어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 집사, 관사, 목사, 장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반드시 이름 앞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그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그의 존재 가치의 분명한 확인을 어디에서 하게 하시는가? 할례를 통해서 하게 하세요. 할례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하라고 그랬죠? 8일 만에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할례는 예수님도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난 지 8일 만에 예수님도 할례를 하셨어요. 유대인이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까? 그렇죠? 궁금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8일 만에 하는 이유는요, 이게 남성의 성기의 두피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것도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베어라라고 그랬어요. 베어라. 이 베어라라고 하는 말하고 짤알아 말이 됩니까? 잘라라, 잘라내라, 베어라. 여러분, 베어라라고 하는 말하고요, 잘라내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남성분들이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폭경수술이 있잖아요. 폭경수술은 잘라내는 거예요. 뭐 여자분들은 몰라도 괜찮고요. 뭐 알아도 가만히 계세요. 두피 부분 이렇게 잘라내거든요. 보통 어디에서 많이 하냐면 군대에서 많이 해요. 참고적으로 담임 목사도 군대에서 했어요. 돈 100원 주고.
하고 나서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의사가 한 것이 아니라 의무병이 했어요. 의무병한테 초코파이 하나 사주면 몰래 해주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러고 다녔어요. 잘했으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데 조금 이상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거하고 이 할례하고는 조금 달라요. 개념이. 성경에서는 베어라, 이 베어라라고 하는 것은 자국을 내라 그 말이에요. 잘라버리라 그 말이 아니라 자국을 내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왜 8일 만에 그 이제 금방 태어난 그 생후 8일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 왜 그때 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8일이 되면 지혈이 될 수 있는 비타민 K가 간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8일째부터 지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의학적인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8일입니다. 의학적으로. 또 하나,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가장 고통을 적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8일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이루어지는 그 밤이 되면은 보통 이제 누가 할례를 하느냐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했어요. 아버지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좀 의학적인 상식이고 경험이 많은 이제 원로급의 사람이 와서 그 할례를 하는데, 할례가 이루어지는 그 밤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뭘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옆에서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언약을 맺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순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시간 그날 밤은 자지를 않고 계속 그 아이 옆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할례를 베풀기 전에 딱 이렇게 잠깐 앉혀놓는 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 의자를 엘리야의 의자라고 그래요. 엘리야의 의자.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 엘리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의자를 엘리야의 의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또 그의 부인 이름도 고쳐주었죠. 이름을 어디에서? 사레에서 누구로? 사라로. 사라. 그러니까 사레에서 사라.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공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공주. 그러니까 너는 공주가 되어라. 근데 사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아까 아브라함의 이름하고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많은 사람의 어미가 되어라. 그게 사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살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어라. 그래서 이름을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가 사라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뭘 하라고 그랬느냐면 그 바꾸어진 존재의 상징적인 의미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유대인을 가리켜서 흔적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흔적의 민족,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이 발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할례에 대한 문제가 유대인들만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뻗어가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지역에 복음의 중심 축으로 삼고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지역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복음의 역사의 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가고 여기에서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우리 교회만 잘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잘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슴에 부으면서 더 많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더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낸 헌금 내 입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내고 내가 먹어버리면 하나님이 복 받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이름으로 바쳐진 헌금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곳에 흘러가야 복입니다. 이웃으로 흘러가고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고 선교를 위해서 흘러가고, 아멘. 크게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흘러서 보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이 쓰시고, 생명의 역사는 자꾸 흘러보내야 생명이 또다시 자라게 돼 있어요. 자꾸 움켜주잖아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자꾸 움켜주면 움켜준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나중에 돌아서서 생각하면 썩어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계속 흘러보내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있었던 이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이방인 쪽으로 복음의 축이 옮겨지면서 많은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나타난 현상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할례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할례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두 파로 갈라진 거예요. 할례파, 안 할례파. 한쪽은 할파, 한쪽은 무할파. 그래서 할파하고 무할파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할파 입장으로서는 아이고 저것들 할례도 받지 못하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저러고 있느냐고. 그러면 무할례 입장으로서는 아이고 거기다 조금 자국 좀 냈다고 뭐 이렇게 뻐기길.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할파에서는 할 말이 있잖아요. 또 무할파에서는 무할파대로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파 저파로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파가 많으면 눈물이 많아요. 쪽파, 대파, 이파, 저파. 그냥 파를 다루기 시작하면 참 사람이 참 눈에서요 눈물이 막 쏙쏙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위에는 파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 위에는 파가 없어야 돼요. 성령 위에는 파가 없어야 돼요. 무슨 차목사파, 안 차목사파. 아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불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파, 무할례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교회 안에 문제로 그렇게 대두가 됐고, 또 하나, 이것이 로마, 헬라 사람들이 이제 그 헬라 문화를 많이 접촉을 하면서 헬라 제국을 세우면서 그들이 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타디움이에요. 스타디움.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치하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 스포츠 중에 하나가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레슬링이라고 하는 것은 벗고 해야 돼요. 입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벗고서 이제 여기만 살짝 걸치고 나서 레슬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뭐 좋은 옷이 있으니까 딱 입고 합니다만, 그 당시에 뭐 그런 옷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벗고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딱 벗어보니까 세상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거예요. 가운데 다리가. 그러면서 이 유태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가운데 다리 상처가 없는 사람이. 가운데 다리가 뭔지는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왜? 이방인 쪽에서 예수 믿고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쪽에 유대 남자들은 그 상처낸 자국을 가진, 가운데 다리 가진 유대 남자들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적으로 자꾸 밀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유대 남자들이 그 레슬링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렇게 인기가 좋은 그런 스포츠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레슬링 선수가 되고 싶은데 이게 가운데 다리에 문제가 있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재봉합 수술로 들어간 거예요. 유태인의 정체성이 거기서 사라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신학의 관점으로 보면 이 할례가 바로 무엇인가? 세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세례받잖아요. 세례받았다는 이야기는 할례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몸에다가 그런 흔적을 하는 그런 의식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영적으로 봐서 요즘 세례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네?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자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한 달 후에,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후에 아버지가 공식적인 예배석상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줘요. 그러니까 예배, 이 공식적인 시나고기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적어도 여자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버지가 딱 한 번 그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여자아이 태어난 기념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함께 식탁을 나누어요. 그것이, 그러면서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축하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것이 여자를 위한 할례 의식이에요. 몸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봉독하는 곳으로 할례 의식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달라져요. 자, 보실까요? 그러고 나서, 자, 8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아요? 할례를 받아.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뭐라고요? 뭐냐?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에서 구두 언약이 깨져버려서 17장에서 몸에다가 언약의 표시를 한 거예요.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쪽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쭉 이제 할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바꾸면서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냐. 아브라함이 웃어요. 여기 웃었다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의 웃음일까요? 피식하고 비웃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그런 비웃는 웃음이 나와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얼토당치도 않는 말을 할 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어. 그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왜? 자기 나이가 지금 100살이고 부인 나이가 90세고, 아니 9학년 아이 낳는 거 봤어요? 지금 나이가 지금 10학년인데 100살인데 어떻게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느냐고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력이 넘쳐가지고 뭐 100세 넘어서도 뭐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나. 그래서 이제 피식하고 이렇게 웃은 거예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다음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에요. 경험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 너머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그게 어떤 하나님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못했어요. 안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를 갑자기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쓴 게 아닙니다. 12장에서 부름을 받아서 지금 17장이 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올라갔다 넘어졌다 올라갔다 넘어졌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라도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애를 낳고 그러느냐고. 말 같은 말을 하셔야지.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깎고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 그만두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어떻게 좀 돌봐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바닥을 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큰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아이고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이거 요 녀석이랑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웃음. 왜 그랬을까?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 없는 것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게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네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그래. 그럼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피식하고 웃었던 것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았었구나. 이렇게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제로 포인트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도 참 묘해요.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는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한없이 내려가서 참 그 삶의 마지노선 거기에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절망스럽고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처럼 우리는 웃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뭔가 모르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래, 이스마엘도 잘 되게 해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보세요, 내년 이맘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5장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고 바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으니까 바로 주시려고 그랬는데 16장 이스마엘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17장 이 약속의 말씀이 올 때까지 13년의 세월이 딜레이 된 거예요. 13년의 세월이 뒤로 빠꾸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뒤로 미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중간에 이스마엘에 끼어 들어가면 그만큼 우리는 축복을 못 받고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13년의 세월이 그래서 걸린 거예요. (22절) 그래서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가 자꾸 그 계약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됐어 네 아들하고 할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그 언약 자체를 받아들이를 못하고 그 언약 자체를 자꾸 의심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너하고는 이제 그만하자. 네가 낳을 아들 이삭하고 이제 내가 하겠다.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23절에 가서 금방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에 들어가요. 여기서 정신 차린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대로 믿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그날 바로 실행을 해요.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99살 잡수신 할아버지 한번 패봐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무슨 몰 문제가 있고 다 마취제가 있고 뭐 있어서 눈 깜짝할 사이 하겠습니다만은, 아니 100세 가까이 되신 할아버지 가운데 다리를 해봤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파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근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걸 다 한 거예요. 말씀대로. 25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몇 살이에요? 13살. 그래서 그날 모든 집사람 남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정리합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3장에서 롯과 헤어지도록 만들고 14장에서 전쟁을 통해서 룻을 다시 한번 살려주게 되고 15장에서 언약을 맺고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깨어진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17장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데, 이번에는 그냥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옷을 바꿔 입어도 그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바꾸어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변화되어져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주세요. 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7장에 와서는 안 되겠구나. 너 좀 달라져야 되겠다. 네 이름부터 고쳐라. 그 이름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고치고, 이름을 고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몸에다가 표시를 하자. 그렇게 해서 할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절대로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55, 100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결국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믿음이 있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계속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끝까지 돌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누가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